오늘 하는 말씀 제목은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시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 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가 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 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가 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재림주님께서 이 땅 위에 9월의 화두로 던지신 메시지가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모든 인류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메시지로 종교를 초월해서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화두를 던졌고, 자, 그 화두에 대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알아본 첫 번째가 원인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우리가 주어진 자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성상의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성성상의 하나님을 가장 함축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성구가 뭐라고 했죠? 그냥 확 와닿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해요?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성성상의 하나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개돼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펼치신 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만드신 피조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 만물 세계가 이렇게 이성성상을 닮은 하나님 모습을 그대로 전개해 놓았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피조 세계 구성을 좀 더 구체로 딱 명확하게 짚으신 것이 뭐냐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 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가 있다. 이게 명확하게 정의하십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마음과 몸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몸으로 이중구조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를 했기 때문에 피조 세계는 이렇게 나누어서 눈에 보이는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뭐도 있더라? 무형실체 세계도 있다라고 명확하게 딱 정의를 한 거예요.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딱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구원의 화두로 던진 게 행복인데,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구성을 요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 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피조 세계는 하나님 이성 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생활 공간이 이렇게 유형 무형실체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타락을 하지 않았다 하면 이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알고 있겠죠. 근데 타락을 해서 무지에 빠졌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타락을 해가지고 원인자를 잃어버려서 무지에 떨어져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알려주시고자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환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딱 명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유형실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고, 쉬운 말로 무형실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맞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실제하고 있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합니다. 안 보이는데요? 실제하고 있다. 자, 인류는 타락을 해서 무지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신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궁금해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합니다. 그게 발전한 게 뭐라고요? 종교고. 종교는 인류 역사 이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4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을 쭉 보면 뭐가 발달한 지역이에요? 종교가 다 발달해 있습니다. 종교가 발달하면서 문명도 같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인류 역사 그래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만 인류 역사는 종교가 융성하면서 문명이 꽃을 피워요. 이렇게 쭉 계속 왔다. 계속 와가지고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다 이겁니다. 이거를 재림주님께서는 보다 더 명확하게 딱 짚어주는 거예요. 요 총소론에서도 종교와 과학이 만나야 행복하다라고 설명하시죠. 그 얘기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짚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밝힌 이 내용은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가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의 정확한 밸런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밸런스를 맞춰야, 균형을 맞춰야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밸런스가 깨지면 불행하거든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여기를 안 믿어?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 눈에 안 보이는 여기에만, 이 신의 세계만, 너무 종교의 세계만 몰두해?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 이 밸런스를 정확하게 규정지으러 오신 분이 재림주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종교가 많이 발달하고 문명이 쭉 꽃을 피웠는데 종교가 많은 권력을 휘둘렀던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중세시대에 많이 얘기하죠. 중세시대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암흑시대라고 표현했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교육받고 있는 이 시간이지만 중세시대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모든 삶이 몽땅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 시대에 살아갔던 인생이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밸런스가 깨진 거죠. 쉬운 말로 여기 너무 치중해 있어.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너무 몰두하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왜 몰두했을까요? 아직까지 재림주님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정확한 밸런스를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우치니까 종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뭘 줘요? 권력을 줘가지고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내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면죄부 팔고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마녀 사냥하고 마음이 아니면 막 죽여버리겠단 말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거지만 참된 종교라고 볼 수가 없었던 시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잘못됐어. 성경에 어떻게 면죄부를 팔으라는 얘기가 어딨냐 이거야.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신부님이나 목사님, 이 성직자들만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성직자입니다. 그 당시 성직자. 여기 계신 이 신자들은 성경을 못 봐. 성경을 보는 오직 이 사람만이 성경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거야. 무조건 믿어야 돼. 어떻게 보면 권력이죠. 근데 면죄부를 판다 이게 면죄부.
마틴 루터가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95개 반박문을 쓰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니? 이렇게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막 인쇄해가지고 성직자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보게 해줬어. 다 보게 해줬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자, 종교개혁자에는 루터하고 칼빈 대표적인 사람 둘이 있어요. 시작은 루터가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뭐랄까 이 교회에 큰 영향을 더 미친 사람은 칼빈입니다. 뭐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재림주님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실체 세계에도 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요. 그리고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하는 거거든요. 밸런스가 안 맞아. 메시아가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명확히 해명을 해가지고 요 밸런스를 잘 맞춰야 행복하게 사는 건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성약의 말씀을 모르니까 밸런스가 치우쳐져 있으니까 불행했다 이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걸 다시 밸런스를 맞춰야 돼, 뭐 이런 거거든요.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는 너무 권력화돼가지고 함부로 막 사람을 죽여버리고 막 하니까 칼빈이 얘기한 건 뭐냐면 두정부론을 얘기해요. 두정부론. 정부가 두 개라 이거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인간이 사는 국가. 교회와 국가는 영역이 다르다. 쉽게 얘기하면 옵니다. 영역을 갈라 구분해 놔야 된다. 그러니 국가 권력은 교회를 건들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국가 권력이 교회까지 다 한꺼번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한꺼번에 다 휘두르려고 했거든요. 이거 이단이야. 국가 권력이 나서가지고 막 잡으려고 했어요. 카톨릭이 국가 권력이었기 때문에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니지, 그거는. 여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인간이 사는 나라. 두정부론 서로 영역을 타치하지 마라. 종교와 국가 권력은 분리되어야 된다. 재정일치가 아니라 재정이 분리돼 있어야 된다. 이게 칼빈이 두정부론이고 지금까지 이게 정석이 돼가지고 내려오고 있죠. 나뉘어 있어야 돼. 서로 불가침 영역이야. 종교엔 자유가 있어. 이 종교 안 믿는다고 국가가 핍박하고 탄압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재림주님 와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돼 있다라고 행정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돼 있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쭉 들어보면 분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다, 이거는. 종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묶으면은 모르겠어요. 종팔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분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메시아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은 수만 가지로 갈라져 있는 이 종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온 거거든요. 하나로 묶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회라고 하는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메시아 재림주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파를 만들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가 행복론인 거예요.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 인생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묶어야 이게 인생이 되는 거지. 인생이 요렇게만 돼 있지 않다. 요게 인생인 거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종파에 얽매여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서로 막 주장을 하고 한쪽 종교가 힘이 세가 이걸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칼빈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종교는 건들지 마. 나라가 다르지 않니? 사는 동네가 달라. 이 동네는 여기 건들지 말고 이 동네도 건들지 말어. 그러면 나온 게 뭐예요? 이 동네 야 저긴 죽어서 가는 천국이지 여기서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쭉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후에 쭉 온 흐름이에요. 근데 메시아 재림주님 오셔서 한 얘기 뭐냐? 나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나눠서도 안 되는 거지. 종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굳이 묶을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 창조는 인간을 본으로 해가지고 피조만물세계 창조해서 보이는 유형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실체 세계도 있는 거야.
이게 한 공간에 있는 거지 나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재림주님이 던진 메시지예요. 지금 사는 게 국가 권력과 교회 권력이 나뉘어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은 나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거지 구분해 가지고는 행복한 살 수가 없어.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한 거기 때문에 피조 세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가 있다. 실제한다 이거예요. 인생은 이게 인생인 거야. 영계라고 해가지고 죽어져가는 동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공간에 중첩돼 있다. 이게 삶이야.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지. 따로 분리돼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해라고 있는 겁니다.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재림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무형 세계는 우리의 생리적인 오관으로는 감각할 수 없고 영적 오관으로만 감각할 수 있는 실제 세계이다. 이 유형, 무형 두 세계를 합친 것을 천주라고 부른다. 이 얘기입니다. 자, 타락을 해가지고 자 보세요. 무형 세계는 우리의 생리적 오관을 감각할 수 없고 영적 오관으로만 감각할 수 있는 어떤 세계예요? 실제 세계입니다. 실제한다는 얘기예요. 실제한다. 근데 이걸 잘 왜 몰라요? 타락을 해가지고 영적 무지에 떨어져가지고 몰라. 하지만 실제한다. 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증명은 뭐예요?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종교가 엎은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옛날에 조금 더 종교 계속 있었어. 실제한다는 방증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할 뿐 있어. 영적 오감으로 느낀 사람이 많아. 이런 겁니다. 이 유형, 무형 두 세계를 합친 것을 천주라고 한다. 이게 천주라고. 종교인이 아니어도 이러고 실제한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사람 많아요. 에피소드 같은 거 많죠? 흔한 얘기로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났더니 번호 6개를 알려줘가지고 썼더니 로또에 당첨됐다. 그러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꿈꿔서 꿈에 숫자 봐가지고 써가지고 로또 당첨됐다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해요? 꿈이 안 좋아. 야, 여행 가지 마라. 안 갔더니 살았어. 여행 갔더니 죽었어. 이런 거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물리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현재까지의 과학기술로 우주를 잘 연구를 했는데 우주를 100으로 봤을 때에 25%는 암흑 물질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 70%가 암흑 에너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5%가 이런 물질이에요. 원자니 분자니 이런 물질. 그래서 100을 이루고 있다. 5%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뭐 이게 딱딱하네, 물렁물렁하네, 눈에 보이네, 관측이 가능한 모든 우주의 구성물은 5%밖에 안 된다. 70%는 암흑 에너지, 25%는 암흑 물질이라고 나름 이름을 지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암흑자가 붙었냐? 껌다란 얘기가 아닙니다. 모르겠다. 밝힐 수가 없다 이거야.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하면은 결국 다 분해가 돼야 되는데 분해가 안 돼. 중력으로 계속 돌아? 그러면 수축이 돼서 아예 블랙홀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블랙홀이 안 돼. 블랙홀하고 점점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주 전체가 어느 날은 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아니야. 그렇게도 안 되고 팽창은 또 계속 팽창이 돼. 팽창이 되면 아예 분해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왜 그러지? 희한하네. 근데 어떤 힘인지 모르지만 이 힘은 암흑 물질이라고 명명을 했고 이 힘은 암흑 에너지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왜 암흑자가 붙었다고요? 모르겠다 이거야. 관측이 안 돼요. 관측이 안 돼. 안 보여? 안 보인다고.
별의별 관측을 다 해도 모르겠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는 5%밖에 안 돼. 하지만 요렇게 됐을 때 100이 떨어지는 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5%밖에 안 된다. 자, 재림주님께도 분명히 얘기하죠.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실체 세계도 뭐한다? 실제한다. 이걸 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5%밖에 안 돼. 사실 우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건데 5%밖에 안 되고 알 수 없는 힘들로 이렇게 조정이 돼가지고 존재를 해. 그게 25%는 암흑 물질이라고 명명을 했고 70%는 암흑 에너지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두 힘이 좀 다른 힘이야. 이쪽 힘도 있고 이쪽 힘도 있는데 관측은 안 되지만 좌우좌우 두 가지 힘이 절묘하게 해가지고 존재하는 건데 모르겠어. 관측이 안 돼. 이거는 불편합니다. 눈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관측이 안 되는 눈으로 안 보여. 하지만 실제 해. 자, 꿈이 맞았어요. 설명이 돼요?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주가 이상하게 굴러가. 이게 뭐지? 아무리 관측해도 관측이 안 돼요. 이 얘기나 그 얘기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무형세계는 주체의 세계예요. 유형세계는 대상의 세계로서 후자는 전자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유형세계에서 생활하던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그 영체는 바로 무형세계에 가서 영주하게 된다. 동의하십니까? 자, 다시 무형세계는 주체의 세계요, 유형세계는 대상의 세계로서 후자는 전자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유형세계에서 생활하던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그 영체는 바로 무형세계에 가서 영주하게 된다. 자, 인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3개 제가 많이 그렸어요. 1번, 2번, 3번. 어머니 태중에 10달. 맞습니까? 어딜 준비해요? 지상의 100여 년을 준비하는 기간.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지상 생활의 100여 년. 어딜 준비해요? 3번 동그라미 준비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2번 동그라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체의 세계는 여기가 더 주체의 세계지 여긴 주체의 세계가 될 수가 없다.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번 동그라미보다 2번 동그라미의 공간이 넓어요, 적어요? 넓습니다. 하지만 겹쳐 있죠. 어머니가 임신했어요, 부인이 임신했어요, 같이 살잖아요. 태중은 여기지만 같이 이 공간에 있다, 이게 2번 동그라미. 어디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까? 2번 동그라미의 영향을 1번 동그라미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모태교육이 중요하다. 임신했을 때 엄마가 편안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힘든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왜 그래? 왜? 1번 동그라미가 영향을 받으니까. 어디에? 2번 동그라미 영향을 받으니까 잘해라 이거야. 부인도 잘하고 다 잘해줘라 이거야. 왜? 1번 동그라미에 있는 이 태아는 2번 동그라미 영향을 많이 받아서 태어나니까 영향을 잘못 받으면 태어났을 때 100여 년 삶이 힘들어요. 맞습니까? 힘들어. 마찬가지로 2번 동그라미 100여 년의 삶은 3번 동그라미를 준비하는 기간인데 2번 동그라미에 준비를 잘 하지 못하면 3번 동그라미의 삶이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2번 동그라미보다 3번 동그라미의 공간이 더 넓어요. 크다고. 하지만 겹쳐 있죠.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공간이 요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정상 같죠? 내가 정상인지 아닌지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3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사는 공간이 겹쳐 있기 때문에 3번 동그라미에 영향을 주면 나는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 받아요.
받는다고. 내가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몰라. 태중의 태아가 2번 동그라미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고. 태아는 근데 잘 몰라. 태중에 있는 태아가 2번 동그라미를 알아요? 몰라. 이게 다인 줄 알아. 이게 다예요. 하지만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아요. 2번 동그라미 배경에는 3번 동그라미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자, 사람 마음이 여기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3번 동그라미 영향을 미쳐요. 그럼 내가 정상인지 아닌지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지정신일 때도 있는 거고 지정신이 아닐 때도 있는 거고. 쉬운 말로 그래요.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영향을 받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영향을 받으면. 똑같은 상황인데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내 마음 상태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는 공간이 요와 같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이걸 알아야 천지 2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뭐예요?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영향받는 거를 모르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어때요? 행복한 삶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까? 재림주님은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다. 1번, 2번, 3번 동그라미 과정을 거치는 거고 서로 공간은 겹쳐 있으면 3번 동그라미 영향을 받게 돼 있다. 3번 동그라미 영향을 받으면 나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내 정상이 온전할 수도 있고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뭐예요? 밸런스를 잘 맞춰서 내가 쉬운 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평정심을 잘 유지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자, 피조세계에 있어서 그럼 인간의 위치는 어떠냐 이거죠.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세계의 주관대로 창조하셨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감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직접 주관하지 않으시고 이 세계에 대한 감성을 갖춘 인간을 창조하시어 그로 하여금 피조세계를 직접 주관하도록 하셨다.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 아들, 딸을 창조하셨고 아들, 딸은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아들, 딸은 3대 축복 중에 뭘 주관해요? 만물 세계를 주관을 하셨습니다. 만물 세계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사랑과 미, 희노애락의 감정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조세계, 자연을 바라보고 아름답고 예쁘고 향기롭고 이런 거를 직접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느끼는 거를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느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피조 만물 세계를 보고 예쁘고 아름답고 이거가 아니라 인간을 통해 인간이 피조 세계의 꽃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멋있고 경치가 끝내주고 이거를 인간이 느낄 때 누가 느껴요? 하나님이 느낄 수 있도록 창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돌려요? 한마디로 기가 막히게 예술적으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정말로 멋있게 희노애락의 감정을 아주 여러 분야로 표현해요. 인간만이 유일합니다. 그림도 그려, 노래도 불러, 춤도 춰, 연극도 해. 여러 가지. 제가 김연아 얘기하잖아요. 음악이 나와, 스케이트를 만들어서 얼음 위를 막 스키를 타면서 날라다녀, 표정도 줘, 예쁘게. 이런 존재 인간밖에 없습니다. 희노애 그걸 보고 하나님, 야 우리 인간이 봐도 멋있고 아름답다. 하나님 당연히 멋있고 아름답다예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창조했고, 인간을 통해서 피조 만물 세계를 보고 느끼는 하나님이 느낄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인간의 위치예요. 자, 유형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육신과 무형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영인체로 구성된 인간은 유형, 무형 두 세계를 모두 주관할 수 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 세계의 매개체 또한 화동의 중심체로 창조하셨다.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가 수소작용에 의하여 합성일체함으로써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될 때 유형, 무형 두 세계도 그 인간을 중심하고 합성일체함으로써 하나님의 대상 세계가 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두 세계의 매개체 또한 화동의 중심체가 된다. 셋째로, 이 하나님은 인간을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나중에 창조하실 인간의 성상과 형상을 실체적으로 전개하시어 먼저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 영인체의 성상과 형상의 실체적인 전개로서 무형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인체는 무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육신의 성상과 형상의 실체적인 전개로서 유형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신은 유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니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의 가치, 천주를 총합한 뭐다? 실체상이다. 이게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가치를 두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고, 무형실체와 유형실체 세계를 교통할 수 있는 화동의 중심체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형실체와 유형실체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고,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를 왔다 교통할 수 있는 화동의 중심체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주고받는. 그러면서 인간이 존재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다. 요 보인다라고 이게 다가 아니다. 그럼 이게 다냐? 이게 다도 아니다. 요 두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 인간이다. 요 밸런스를 잘 맞추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시러 오신 분이 재림주님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얘기를 명확히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매요?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기서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가 아예 따로 떨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려.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 거지.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연결돼 있는 거지.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천국문 열쇠 어디다 줘요? 베드로한테 주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으면 왜 여기 줘? 연결돼 있으니까 10달 동안 100여 년을 준비한 것처럼 100여 년 동안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이 기간이야. 매이면 여기서도 매이고, 풀리면 여기서도 풀려.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고 당신 어디 가요? 낙원에 가는 거고, 그리고 다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왜? 천국문 열쇠를 땅에서 어떻게 열어야 되니까. 그래야 여기가 열리니까. 이해되십니까? 요 관계인 거예요. 관계요. 그럼 재림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여기까지 밝혔어요. 연결돼 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준비해야 된다. 이것까지 밝히신 거고, 재림주님이 오셔서 밝힌 내용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특히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밝힌 거죠. 2번 동그라미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3번 동그라미를 풀 수 있는지를 밝히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재림주님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밸런스를 잘 맞추기 위해 오신 분이 재림주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셔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육신을 터로해서 영인체가 성장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이 성약 말씀을 통해 쫙 밝힌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2번 동그라미 여기만 보인다고 막 살아가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몸마음이 붙어 있는데 분리가 안 돼 있는데 영계도 같이 있거든. 같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쉬운 말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밝혔고 2번 동그라미를 잘 준비해 3번 동그라미 간다라고 하는 걸 밝혔어요. 나뉘어져 있다라는 게 아니다.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까지 밝힌 거고 재림주님은 그러면 2번 동그라미를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밝히러 오신 분, 그게 재림주님입니다. 2번 동그라미 삶을 어떻게 살아야 3번 동그라미를 잘 준비할 것입니다. 자, 1번 동그라미 준비가 잘 안 돼서 2번 동그라미에 태어나면 100여 년의 삶이 힘듭니다. 맞습니까? 선천적인 장애아야. 100여 년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선천적 장애아를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친다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2번 동그라미 삶이 3번 동그라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재림주님께서는 그럼 2번 동그라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오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내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동그라미에 먼저 간 수많은 선조들 있지요? 수많은 선조들이 괴로우니까 2번 동그라미 와가지고 자꾸 건드려요. 날 좀 쉬운 말을 다시 고쳐주라고, 날 좀 똑바로 잡아주라고 건드려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겠습니다만은 나름 저는 그래요. 뭐라고 해야 돼?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뭐에 대해서? 요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인생을 여기 이렇게만 얘기해요. 여기만 이렇게 학교 다니고 전공 살려가지고 사회 나와서 뭐 먹고 살까 이런 거. 근데 살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사주도 보러 다니는 거고, 막 무당도 갖고 막 가는 거예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근데 재림주님께서는 이걸 명확히 밝히는 거예요.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실체 세계도 실제한다. 예수님도 밝혔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려. 어떤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야. 분리가 아니야. 재림주님께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떻게 2번 동그라미를 잘 해야 3번 동그라미까지 무난히 갈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신 분인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3번 동그라미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야, 이거 진짜였어. 이런 거거든요. 정말로 잘 맞아 떨어져. 3번 동그라미가 있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도 알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 어머, 내가 정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해 보는 거고, 이런 일이 왜 벌어졌지?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거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나름 조심조심 겸손하게 뭐 하면서? 확인하면서 정상인 거야? 하나님 아들로서 정상인 거야? 묻게 되는 거죠. 정상이야? 묻게 되는 거죠. 왜? 이게 인생이니까요. 자, 이번 주에 설입니다. 맞습니까? 설이에요. 음력으로도 이제 새해가 밝습니다. 설날 뭐예요? 제사 지냅니다. 제사 왜 지내? 응? 보이는 사람한테 지내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선조들한테 지내는 거 아니에요? 이 동네 3분 동그라미.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제사 지낼 때의 마음가짐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선조들은 이 말씀을 모르고 가신 선조들이에요. 이게 인생인지 몰랐어요. 2번 동그라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고 갔다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재림주님을 만나서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아가지고 2번 동그라미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운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공부한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어가도 내 육신을 털어서 영인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설날 때 조상들이 오겠죠? 왔을 때의 나의 자세를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2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는데 재림주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삶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고 있는 중이지. 이게 납니다. 그 차례를 지내는 거예요. 여기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선조들은 제발 좀 2번 동그라미의 삶을 재림주님께서 알려준 대로 잘 살아서 나를 좀 잘 부활시켜 주기를 바래요 라는 마음으로 옵니다.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와 같은 마음 기준으로 차례를 지내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차례 지낼 때 하나님께 먼저 올리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후에 조상들한테 차례 지낼 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음의 기준으로 차례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선조들은 몰랐어. 나는 알고 지금 평생을 살아가고 있어. 선조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라고. 종족적 메시아로서 삶을 더 반듯하게 살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이와 같은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차례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설, 차례상을 잘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고 조상으로 기쁜 거지. 가행이라고 할 거예요. 가행이라고. 차례는 보통 그렇죠. 올 한해 이제 새해가 됐으니 올 한해 농사도 잘 되고 자식들도 건강하고 뭐 안 아프고 한 해 잘 될 수 있도록 조상님들 잘 좀 봐줘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런 개념인데 그 개념 이전에 이게 인생이고 성역의 말씀을 통해 이게 인생인 걸 알았으며 2번 동그라미를 살아가는 축복 과정으로서 3번 동그라미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조상님들은 누굴 보고 배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잘 배우세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보고 잘 배워야 조상님들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잘났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라고. 누가 종족적 메시아예요? 축복가는 종족적 메시아인 거예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조상님들 좀 잘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누가 종족적 메시아라고요? 축복가잖아요. 왜? 이 성역의 말씀을 알고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걸 잘 알지 못하면 인생을 막 살겠죠? 인생을 막 살다가 죽은 조상들도 많습니다.
축복 가정들은 인생을 막 살지 않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막 살아? 막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 딸답게 이번 동그라미를 참 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하여 살고 있다고.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차례 지낼 때 조상님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고 배우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세요. 선한 조상으로 부활해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잘 살 수 있도록 협조하는 선신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축복 가정들이. 왜?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유무형 실체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고 소우주고 의무형 실체 세계를 화동의 중심처럼 하나로 묶어놓을 수 있다고. 그러니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쉬운 말로 귀신이든 뭐든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된다. 잘 듣고 있습니까?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귀신이고 뭐고 두려워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라고. 누가 종족적 메시아라고요? 여러분들이, 축복 가정들이.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면, 이제 올 한 해 또 원리를 쭉 보겠지만, 타락론도 보고 뭐 어떻게 사탄을 분리되는 걸 쭉 보겠지만, 끊임없이 시험을 하는데 거기에 흔들려 가지고 내가 기준이 틀어지게 되면, 내가 정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정상이 아닐 수 있다고. 사지 멀쩡하다고, 눈코입 다 달렸다고, 멀쩡히 밥 먹고 잘 산다라고 해가지고 정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물 먹고 잠자고 한다고 해가지고 정상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왔다 갔다 할 때에 내가 종족적 메시라고 기준을 명확히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뭐 하려고? 부활시켜 주려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이장단에 놀아나가지고 내가 정신 왔다 갔다 하게 살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봤습니까?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서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있겠죠. 죽을 뻔했어. 죽다가 살아났어. 이런 거. 하지만 이 복귀형 쭉 보게 되면 사탄은 끊임없이 계속 시험을 해요. 어머,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함만 계속 가야 되는 거지. 시험을 하면 또 까먹어. 없는 줄 알아. 따로 떨어져 있는 줄 알아. 같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같이 있는 거, 영계가 따로 무슨 달나라에 별나라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겹쳐 있어요. 중첩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 어떻게 보라고요? 내가 정상인가? 3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는데 정상인가? 봐야 됩니다. 정상임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살아야 인생의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잘 계획한 대로 가요. 이걸 모르면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풀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다? 인생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바르게 정립된 가운데에 어떠한 인생을 살려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말씀으로 하는 거고, 공부한 만큼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인간이 뭐다?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유형실체 세계, 보이는 세계, 유형실체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특히 설 때, 차례상을 지낼 때의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종족적 메시아로의 삶의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음력으로도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